함께 보신 말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신약성경 5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입니다. 다 타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을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또 비가 내리는 새벽에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마치시고요. 이제 제자들에게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공관복음에서도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더러 바다 저편으로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고 광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어 명하시자 아주 잔잔하여졌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 나라와 동시에 보여주신 것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 당신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시험, 광풍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오늘 이 바다 전편으로 건너갈 때 광풍을 만나게 될 것을 아마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에게 믿음을 시험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치기 위해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배를 타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를 집어 삼킬 만큼 큰 광풍이 불어오죠. 예수님께서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셔서 떠난 길인데, 예수님이 명하신 길인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광풍은 불어옵니다. 고난이 닥친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여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에도 고난이 닥쳐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8차선 대로로 탄탄대로로 열릴 것만 같은데 주님과 동행함이 순탄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성도님들의 삶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삶 가운데 순종하는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면 어쩌면 우리는 당연하게 여겨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고난을 만났을 때 올 것이 왔구나 인정하면서 고난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큰 광풍으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태평하게 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이
분맥상 생각해 봤을 때 날이 저물 때까지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피곤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죠. 이 배가 물에 가득하게 되었는데도 예수님은 그 물을, 차가운 물을, 물속에서 잠을 주무신다는 것, 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지만 오늘 본문은 잠을 청하고 계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안히 자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니, 지금 우리 보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한 사람이 누군데 편안하게 잠이 와? 아마 예수님 향해서 어이없어 하면서 아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배를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이 건너편에 왔는데 이렇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지금 잠이 오나? 아니, 예수님 때문에 이런 광풍을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라는 마음이 아마 제자들 마음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좀 돌아가더라도 육지로 갔으면 이런 광풍을 만날 일도 없었을 텐데 제자들은 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제자들이 말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광풍으로 곧 죽게 생겼는데 잠이 오십니까? 제자들이 다급히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죽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죽게 되었어요. 일어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깨어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그 즉시 바람을 꾸짖으시죠. 바다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말씀 39절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명하시자 그 즉시 바람이 잔잔하여졌는데 오늘 말씀 39절에는 그 바람이 어떻게 됐냐면 잔잔하여졌는데 아주 잔잔하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고요하고 잔잔해졌는데 아주 잔잔해졌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아주라는 단어가 좀 인상적입니다. 아주 잔잔하여졌다는 것은 평소의 바다보다 더 고요하고 잔잔해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잔잔해지자, 아주 잔잔하여지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꾸짖으십니다. 이 말씀 안에는 너희가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느냐, 너희와 함께 배 타고 있는 내가 누군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름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셨습니다.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본체 그 자체셨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바다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온 만물과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여집니다. 얘들아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장 옆에서 가까이 함께 사역을 하고 동행하였지만 비록 아직 예수님께 부름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많은 병든 자들과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자신들의 앞에 고난이 찾아오게 되자 예수님을 망각하게 됐고 이 배에 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잊어버리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고난과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문제와 고난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발견하게 되죠. 그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겠지만 어쩌면 너무나 큰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죽게 될 것만 같은 그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축복은요, 우리가 그 가운데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축복이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동일하게 광풍과 고난은 찾아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그 고난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망각하였을 때,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만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광풍도 바람도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의 어떤 큰 고난도 문제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나를 두렵게 하는 바다와 바람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영역은 너무나 많습니다. 실패할까봐 두렵고,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렵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 두렵고, 반복되는 나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두렵고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무엇이 사라질까봐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에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을 아주 잔잔하게 하시고 그치게 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 안에 있다면 때로는 그 안에서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를 통해 더 겸손하게 하시거든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조금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성도님들께서 겪고 있는 그 어떤 시련도 한순간에 말씀 한마디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고난과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리 구하고 기도해도 고난에 주님이 응답이 없으시다면 분명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하실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풍랑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 때와 시기와 응답하는 방법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절박한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고 무응답 가운데 부재 가운데 계시다면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고난, 그 풍랑, 그 아픔을 통해 예상치 못한 시련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치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났을 때에도 꼭 기억해 주실 것은 이 고난도 우리가 모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코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에도 그 상황도 그 환경도 우리는 예수님의 손 안에 예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는 나를 두렵게 하는 광풍이 무엇이 있는지 나를 두렵게 하는 영역을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무섭다고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예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세요. 성도님들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살고 계신지, 얼마나 고난 가운데 살고 계신지, 얼마나 말 못할 힘든 고통 가운데 계신지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듣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도 예수님께서 그 어떤 광풍도 바람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시며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아픔을, 고난을 예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친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신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주님을 때때로 너무나 잊어버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망각하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눈물로 정직함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고난의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주님께서 속히 그 고난의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시고 고요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때로는 그 응답이 더딜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이 분명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도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고난의 풍랑 가운데 주님과 함께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